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다. 저는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있어요. 누가 권하거나 대대로 가톨릭 집안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샤를르 달레 신부가 1874년에 쓴 조선 천주교회사를 읽고 감동을 받아 저 스스로 지니게 된 가톨릭 신앙입니다. 제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가톨릭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 또한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어떤 불성이 소중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사회가 부처님을 뵙게 되면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의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장독대 위에 올려놓은 정한수 한 그릇을 보고도 두 손 모아 고개 숙은 적이 있고요. 길을 가다가 한 그루 나무를 보고도,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도 신적 존재를 발견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어떤 종교든 종교적 신앙을 지니지 않고 살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너무 연약한 게 아닌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말은 청년 시절에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다가 가슴속에 저절로 새겨진 말로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다. 이 말만큼 절대적 존재를 믿고 따르는 데에 바탕이 된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본성을 지닌 존재인지 가장 밑바닥부터 이해해야 할 때마다 이 말은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신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근원적 해답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몇 해 전 페루의 고대 도시 마추픽추를 찾아가 보았을 때도 이 말을 생각했는데요. 해발 약 2,400m 높이의 산꼭대기에 있는 공중도시 마추픽추는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잉카인들이 계단식 밭을 일구며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마추픽추를 바라보는 순간 고대의 어느 한 시공간 속으로 빠져들어간 듯한 신비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석벽들 사이사이에서 잉카인들이 달려나와 농사지은 감자를 건네며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평안하게 평지에서 살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높은 산정에다 도시를 이루고 사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는 잉카인들이 왜 그토록 삶의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농사를 지며 살았는지 언뜻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마추픽추로 가기 위해서는 쿠스코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 다소 평지가 형성되어 있고 계곡에 물이 흘러 농사 짓기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굳이 그런 산꼭대기에다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일까요? 잉카 문명을 연구한 이들은 스페인군에게 쫓긴 잉카인들이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이라는 등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마추픽추 전체가 하나의 신전이 아니었을까?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라기보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위한 신전으로서의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추픽추에 실제로 태양을 붙들어 두는 돌 막대 설치물이 있고 태양의 신전으로 일컬어지는 석축 구조물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신전이 삶의 절대적 요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대 잉카인들에게 신전은 삶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과 보다 가까운 산정에 신전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추픽추는 인간을 위한 도시라기보다 신을 위한 도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그런 생각은 페루 남서부의 작은 사막 도시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소용돌이 등의 여러 도형과 새, 원숭이, 거미, 고래, 물고기, 도마뱀, 나무 등 여러 동식물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기후인데다 흙과 바위에 석회 성분이 있어 지금까지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림 하나하나마다 규모가 100m에서 200~300m 정도는 됩니다. 새 그림의 경우 날개 하나가 300m나 될 정도로 거대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지 않으면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데요. 저도 경비행기를 타고 그 그림들을 내려다보았는데 나스카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대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곳엔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산도 없어서 하늘을 날지 않고서는 그림 전체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규모의 그림을 그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농사 달력이거나 농경 수로다.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기준선과 별자리다. 귀환하는 외계인들을 위한 활주로다 하는 가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스카인들이 섬긴 별의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바치는 구체적 행위가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존재입니다.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겠죠. 현대인들 중에는 흔히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심장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처럼 종교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존재이며 삶 전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스페인 군과 싸울 때 태양이 떠 있는 낮에만 싸우고 밤에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낮에 싸워야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절대적 믿음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대인들의 인간적 종교성이 마추픽추라는 산정도시나 나스카의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신에 대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현대인이라고 해서 신에 대해 아무런 인간적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루하루 나름대로 자기 종교성을 표현하고 살아가는데요. 따라서 현대인에게도 신전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누구나 삶의 중심에 자기만의 신전이 존재해 있습니다. 저는 고대인이 아니므로 마추픽추와 같은 거대한 신전은 건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꼭 지어야 할 신전은 사랑의 신전일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자가 기뻐하는 신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신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